아울러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릴 것은 인도에 확진자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100만 명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의료 체계는 다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산소통이 부족해서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에서 산소통을 약탈하는 그런 사건까지 질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UP 지역, 북쪽에 있는 프라데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구루 선교사가 저에게 다급하게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인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또 북쪽의 네팔, 이런 나라들의 의료 체계가 붕괴될 정도로 정말 많은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유한 나라라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서 이제는 이 코로나를 이길 시대가 이제 출구가 앞에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리어 가난한 나라들은 또 다른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중보하며 기도할까요? 인도에, 네팔에, 또 방글라데시에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의료 체계가 복구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곳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 또 저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이 병에 희생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동성으로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긴급한 소식을 제 귀에 들려주셔서 하나님과 나라와 민족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출구가 보이는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인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도 신음 속에 있어왔고, 네팔도 위험한 지경이며 파키스탄도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곳에 창구라는 코로나를 주여 막아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백신이 공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 의료 체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생명세계로 저들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들을 인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천 리더들이 있사옵나이다.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들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장중에 닿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이 돕고 있는 프라데시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구루 목사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저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소망을 갖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사온데 하나님의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맡깁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연약한 나라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저들 속에 코로나가 너무 만연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공공의료 체계까지 무너지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확산세가 끊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선교지인 아버지 하나님 프라데시 지역에 하나님 구루 목사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생명세계로 덮어 보호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교회를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 나라 백성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 목사님 유족들과 저가 섬기던 모든 지역의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 특별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을 나누고 있죠.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 장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편 시니까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50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 속에서는 가장 많은 장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편의 구성을 살펴보면 1권은
1편에서부터 41편까지 주로 다윗의 시입니다. 2권은 42편에서부터 72편까지 고라 자손의 시 8편과 다윗의 시 2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3권은 73편에서부터 89편까지인데 아삽과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고요. 4권은 90편에서부터 106편까지입니다. 서로 관련이 되어 이어진 시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책은 107편에서부터 150편까지입니다.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은데 이곳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 할렐루야 시 등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7일에 팬데믹 어려운 시기를 이길 소망을 갖고 시편 묵상을 시작했죠. 1년이 벌써 됐네요. 1권 마지막 41편에 이르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권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이 그 배경이 되죠. 시편에 달려있는 부제 또는 표제라고 말하는 그 말들이 그 시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면 3편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래서 이 시에는 실패한 아버지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7편은 베냐민인 구사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18편은 주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의 한 노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조목조목 추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4편의 말씀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시간이죠. 그런 시 등이 다윗의 삶에 일어난 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시가 바로 시편 1편에 담겨져 있는 시편 1권에 담겨져 있는 그 시들입니다. 이처럼 시편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눈물과 환호, 실패와 승리의 고백, 또 찬양과 기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훈도 담고 있죠. 그래서 아예 제목을 교훈으로 붙인 설교들도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나요? 4편의 제목은 고난 중의 교훈이라는 것이었고요. 39편은 말에 대한 교훈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40편은 두 가지 교훈 그랬죠. 이제 1권의 마지막 41편에 담긴 다윗의 인생 레슨, 한 번 더 마음을 열고 들어보기로 하십시다. 여러분은 언제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나요? 어느 때의 기도가 정말 절절하셨나요? 제 경우에는 돌아보니 어려울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몸이 아플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아무래도 풀리지 않는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그때 정말 기도가 간절했었습니다. 찬양은 어땠나요? 기쁠 때도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역시 고통 중에 가장 절절한 찬양을 하게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도 기도도 다 시편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신앙 활동들이죠. 그렇게 시편은 대부분 고통스러운 배경 속에서 지어졌습니다. 41편을 적어내리는 다윗, 다시 고통 중에 있습니다. 41편 3절에 보면 그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자신을 그라고 3인칭 대명사로 표현했습니다만 이건 다윗입니다. 다윗을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으로 미루어 봐서 그는 지금도 병중에 있습니다. 워낙 험한 세월을 살아내서였을까요? 다윗은 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시편의 많은 부분은 그 병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들입니다. 그렇게 장수를 한 것 같지도 않아요. 바로 앞에 왕이었던 사울, 80세의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다가 죽었다라는 얘기니까 80세가 되도록 싸울 만한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에 비하면 다윗은 자연사를 합니다. 그랬는데도 70세밖에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사울보다는 훨씬 연약한 건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여러 편이 이 병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고, 오늘 우리가 1권의 마지막으로 만난 41편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말씀한 것처럼 살려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으면 육체적인 고통이 보통 심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을 괴롭힌 것은 아픈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를 기회로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5절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한탄이죠. 누군가가 나의 죽음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떤 감정일 것 같으세요?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넌지시 문병을 와서는 좋은 말들을 놓습니다. 곧 나을 겁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곧 쾌차하셔야지요. 그렇게 말을 늘어놓고선 돌아가면선 곧 죽을 것 같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그런 얘기하는 때가 아니야. 지금 다윗이 아픈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만류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수군수군됩니다. 그런데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 중에 내가 믿고 함께 식탁을 마주했던 친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9절이죠.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 좋아서 식탁에 초청해 함께 음식을 나누면 기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병중에 있는데 자기의 병든 몸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로 변해 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들이 받을 이익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 친구였던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소식은 몸보다 마음을 더 아프게 하죠.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몸의 회복도 기약할 수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지금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시를 읽다 보면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복도 주실 것이다. 다윗의 확신입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확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죠. 자,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누가 뭐래도 저 곧 죽을 거야. 사울 집에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하던 짓이 영 못됐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건강이 저 모양이라 무슨 나라를 인도하겠어. 별하별 말이 다 들려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윗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었죠. 이미도 살펴본 시편 40편에서도 그는 고백하지 않았던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거창한 제사나 기름진 제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제물을 들고선 자기 자신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시편 40편 5절의 말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서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베푸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 병도 고쳐주시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요즘 중앙 아카데미에서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출애굽의 두 번째 세대에게 모세가 유언처럼 당부한 말씀입니다. 34장이나 된 긴 성경이지만 전하는 말씀은 사실 두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구절절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해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하신 일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도 잊지 않도록 해라. 표현은 좀 달라도 이 성경 끝까지 다 모세의 이와 같은 당부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신명기를 읽다 보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수십 번이 넘도록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그들에게 주신 땅이죠.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도, 그 땅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도 고난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야 다시 도우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초는 기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이루어 내셨는지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 그가 위기에도 하나님을 분명히 붙드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삶을 살지요. 코로나의 어려움을 지나도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은혜의 사건들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루어 주셨다 라고 기억하는 자, 그가 어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인사를 마치자마자 이렇게 선언해요. 에베소 1장 5절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딸도 삼으셨다는 얘기 포함하는 것이죠. 근데 앞에 무엇라고 시작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보다 나를 더 기뻐하셔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진술은 그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런 거 못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 살리자고 자기 자식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자기의 삶에 일어난 사건임을 아는 사람의 고백, 어떤 걸까요? 바울의 말을 빌려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병은 안 고쳐주시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태산 같은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며 숱한 고난을 만나도 조금도 두렵지 않았던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확신을 성도들 모두가 다 가졌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에베소 1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 깨달음을 갖고 고난과 어려움, 자신의 삶의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기를 바랐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정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능력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환난과 시험들, 고난과 좌절들을 건너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윗이 분명히 병에서 나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4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신은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날에서 자기가 건져질 거랍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폈던 자, 그가 바로 자기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행한 선한 일,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걸 그가 믿고 있습니다. 그는 선행을 행하였던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에 악행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때문에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던 사람임에도 분명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울을 살려주었죠. 다윗은 자신도 도망자였지만 고난당하는 마을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후에는 배신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했던 착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하셨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니 약속대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병에서도 고쳐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확신을 잃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행한 선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선하다는 뜻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행하였던 선한 일들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화를 낼 것을 참았을 때가 있지 않으셨던가요? 내게 당연한 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양보했던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나도 참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것을 나누어 준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의 선행을 기억하실까요? 물론입니다. 이것이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될까요?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택한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말씀은 이래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택한 자를 구분하시고 택하지 않은 자를 또 구분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택한 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의미심장해요. 3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택함 받은 사람들이 곰곰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셨을 때 가보았을까? 주님이 옥에 갇힌 적이 있었나? 그렇게 말입니다. 자신들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런 일을 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주 작은 행동 하나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선행 하나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상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을 참 많이 소개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가 유대에 파견한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속국에 가서 그 땅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 그 백성 통해서 마음대로 합니다. 지금처럼 그들을 잘 지켜내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아마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는 다스리는 유대 백성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이방인 고넬료의 선행을 기억하셨을까요? 자, 성경은 뭐라고 적고 있는지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가 얼마만한 재물을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위해 나누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잔을 떠준 것도 잊지 않으셨던 우리 하나님, 고넬료의 선행을 기억하셨던 것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죄도 참 많이 짓고요, 선행을 하면서도 불평을 마음에 담기도 합니다. 교회를 하면서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일을 어떻게 맡기셨나. 이게 맞아요. 이게 원리는 맞는데 그렇게 불평을 한 번도 안 해보신 적은 아마 없지요.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아무개나 나와 좀 도와주지 않는 거야? 왜 이런 이렇게 많은 거야? 해도 끝이 없어 라고 하며 교회 일들을 혹 행하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을 늘 바라는 사람들, 도와줍니다. 그런데 돕고 또 도울 때 도대체 저 사람은 염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뻔뻔하게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감사하다는 얘기도 잘 하지 않잖아 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또 어떤 때에는 아주 작은 선행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천박한 계산 때문에 행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선행이란 그렇게 부족합니다. 천박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행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 부족한 예배와 그 어려운 구제와 그 사역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야.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했던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기억하실까요? 복을 주시기 위해 기억하십니다. 너 그런 선한 일을 했구나. 너 그런 착한 일을 했구나. 오늘 다윗이 기억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돌봤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일으켜 주마 라고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내 부족한 선행도 결코 잊지 않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에 의지해 고난을 이길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다시 기도해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그러하오나, 영어 성경은 but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까지 되어지던 일의 반전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반전의 드라마 참 좋아합니다. 어떤 드라마를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알까? 흥부놀부 얘기가 제일로 많이 아는 얘기 같더라고요. 흥부놀부의 버전이 아무리 많아도 메인 스토리는 다 아시죠? 흥부와 놀부는 형제였습니다. 흥부는 착한 사람이었고 놀부는 욕심이 많은 형이었잖아요. 그런데 욕심 많은 형은 욕심대로 모아서 그런지 잘 살았습니다. 흥부는 가난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다리 다친 제비 하나 정성껏 치료해 주었더니 그 다음에 호박씨 하나 물어다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심었더니 엄청나게 커졌고 그거 타봤더니 그 안에서 호박이 나온 게 아니라 보화가 나와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리 듣고 배가 아팠던 형이 자기도 제비를 언제 다리 부러진 제비가 오나 기다렸겠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제비도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없어서 제비 다리를 자기가 분들어뜨립니다. 그러고선 정성껏 고쳐주었더니 이 제비도 날아가서 박씨 하나를 몰아다 주었는데 그 박씨는 나중에 자라서 타보니까 형편없는 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형은 가난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부유해진 동생 흥부가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반전, 이런 얘기 읽으면 여러분 어때요?
동화책인데 뭐 저런 구질구질한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 들지 않고 마음이 마치 이거는 세븐업 그렇게 표현하면 표현이 잘 안 돼요. 사이다 마시는 것처럼 확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비방, 거짓의 말들이 가득합니다. 병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술에 담긴 말은 달랐어요.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일으켜 주옵소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가 상황을 이깁니다. 기적을 현실로 바꾸어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건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셔서 물질에 힘 있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 다 죽겠다 힘들다 말합니다. 온 세계가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기대해도 좋은 반전 아닌가요? 그 반전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아닌가 싶어요.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한 번의 아멘으로는 부족했던가 보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의 아멘. 다윗은 거푸 2번이나 말합니다. 찬양했다는 얘기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을 분명히 믿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볼까요? 병든 다윗 일어설 기력도 없습니다. 침실 밖에서는 언제 죽느냐고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병상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손을 높이 듭니다. 병중에 든 손이니 힘이 없죠. 부들부들 떨립니다. 마른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냅니다. 그의 소리는 신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밖에서 수군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시중을 들던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담겼습니다. 아직도 병중인데, 아직도 나은 것 같지 않은데 그는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처럼 그는 그렇게 병을 무너뜨리고 일어섭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죠. 이 인생의 반전은 고난 중에 이룹니다. 고난의 반전을 이루는 위대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 1권의 마지막 편 41편 마지막 절에서 만납니다.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다윗이 주는 교훈은 아닐까요? 시편을 다 마치면서 1권을 다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에 담은 여러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요? 맞아요. 하나님, 저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반전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며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또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하나 하고 싶어요. 고난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찬송이었는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이라고 하는 제목도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반전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왜냐하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시죠? 전 세계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나밖에 모르는 어려움인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아픈 그런 분들, 자신의 상처에 손을 조용히 오리고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워진 곳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요하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풀어야 할 마음의 갈등들, 이루었으면 좋겠을 소원들, 맞아요, 다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해 아주 작은 헌신밖에, 아주 작은 봉사밖에, 아주 작은 선한 일밖에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 티끌 같은 작은 것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복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회복될 것이고, 그러니 인생의 반전을 마침내 이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시편 41편을 통해서 고백한 다윗의 고백, 아니 우리를 향해 주는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종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상황 속에서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 중에 있습니다. 가게의 매출은 절반으로 떨어져 버렸사옵고, 직장을 잃어버린 일도 있사옵나이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나이까? 병들어서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나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아무 곳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눈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들도 있사오니, 오 아버지, 저들의 상한 마음을, 저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믿습니다. 이 환난의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전의 인생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아니하고 세상에 보내셨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뻐하셔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지 않으셨사옵나이까? 하나님, 그렇게 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엄습하는 문제를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담은 소원이 죄악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선행도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소자 하나에게 떠준 물 한 대접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주 작은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나의 모습들, 어설프고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전박한 아버지 하나님 헌신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누었던 인색한 마음으로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육과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 우리의 선행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가난한 자야, 그를 보살핀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죄를 회복시키실 거라고 다윗이 믿었던 것처럼 죄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선행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환난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반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하고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디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뿐이겠사옵나이까? 이런 모양처럼 모양의 고난들이 다시 우리의 삶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 분명한 믿음, 이 분명한 기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의 반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병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허허롭고 슬픈 마음이지만 그래도 주를 향하여 앉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사나? 다음 달은 살아낼 수 있을까? 경제적인 공공함,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게 그 어둠의 터널을 수년간 지나오는 안타까운 심령들도 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를 가슴에 납덩이처럼 채우고 있는 무거운 마음의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이루었으면 좋을 소원을 수십 년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의 마음들도 있습니다.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교훈처럼 저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희생하시며 건져내신 자, 그게 저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선행 하나도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하셨지요. 맞습니다. 주님의 발에 옥합을 깨고 향유를 다 쏟아붓던 그 여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여자 이름도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이 넘도록 그 여인을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옥합을 깨트리는 것만큼은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소자 하나에게 작은 컵 한 잔에 물을 대접한 것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잊지 않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작은 선행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근거가 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는 여전히 고난스럽지만,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이 자리에서 일어설 것입니다. 그래, 다윗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그 이름이 영원히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그 고백과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놓이게 하옵소서. 고난을 벗어나 이처럼 반전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반전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세상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증명하게 하옵소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담아주신 많은 교훈의 말씀들 기억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믿음을 윤택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베푸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1권의 마지막 편 41편의 말씀을 통해 고난을 이길 넉넉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믿음 붙잡고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나눈 예배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